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앞선 레위기서 8장, 9장에 나오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위임식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계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그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 예배, 제사장 위임 제사가 그렇게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제사는 마쳤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첫 제사는 마치게 되었고, 모세가 아론이 그렇게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크게 운행하면서 영광으로 임하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제단 위에 있던 번제불을, 그 기름을 확 태우게 되었다. 레위기서 9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확 나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제사였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레위기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최고의 예배, 참 놀랍고 어떠한 말로도 형용하기 힘든 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 은혜로운 첫 제사, 첫 예배가 마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나눈 말씀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게 될 때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타 죽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는 예배였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또한 이어진 바로 그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 그 다음 바로 이어진 예배가 어떤 모양이 되었습니까? 최악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와 제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직후에도 나는 최악의 예배, 나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도 아니고요, 안녕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둘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바로 그 순간 그들 가운데서 떨어져서 그들을 삼켜 태워서 죽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 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레위기서 9장 2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불이 확 나와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을 확 태웠다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바로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던 불을 켜야 되고, 분향의 불로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불이지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그 불로 등불도 켜고 분향단에 분향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실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제사의 실패이겠습니까? 때로는요, 사람이 잘 몰라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실수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비방자였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교만함으로, 사람의 나태함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이 다른 불, 이 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아닌 왜 다른 불을 사용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찾아보게 될 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욱더 건강하고 기쁜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제사에 사용하는 거룩한 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거룩한 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향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제단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불과 함께 이 거룩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이 거룩한 향은 이러한 향과, 그리고 저러저러한 향과 또 다른 향 세 가지를 함께 합쳐서, 그것도 비율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1대 1대 1로 섞어서 사용을 하라. 그리고 그렇게 섞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향을, 이 섞은 향을 더욱더 소금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상세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의 주인이 되지 말지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향의 주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향이 아무리 그 냄새가 좋다라고 해서 그 향을 가지고 너의 목적과 너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거룩한 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그 만드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치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비슷한 향이 날 수 있는 그런 향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향이 되어야 된다. 네가 그 향의 주인이 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향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춰볼 때요,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떠난 불.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에서 내 편의와 나의 목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얼렁뚱땅 드렸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본 30장 38절 말씀에도 보는 것과도 같이 이들은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태해서,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가 경험하였고 또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떠나서,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서, 그래서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도 얼렁뚱땅 예배 드리고 있다라면은 우리 예배 역시 나답과 아비후가 책망받은 그 제사,
심판받은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참 소망, 참 생명,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초점 맞추어서 신령과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제사법이잖아요. 이렇게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사법을 어기는 사건이 나중에도 아니고요, 곧바로 일어납니다. 곧바로 일어나요. 곧바로 또 일어납니다. 아론의 큰아들 둘째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두 아들이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제사법을 어깁니다. 본문 16절 이하 18절에서 보시면은 이 제사법을 또 지키지 않은 아론의 다른 두 아들들을 향해서 모세가 정말 그 가슴이 답답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너희는 정해진 곳에서, 제단 옆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제단 옆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냥 그걸 태워버리면 어떡하니? 모세의 한탄과 모세의 책망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가운데서 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라면은 이들은 이 제물을 먹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론도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론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론의 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남은 아들 둘이가 이 속죄 제물을 그냥 태워버린 것이 이 아들들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론의 지시에 의하여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첫 번째 죽은 두 아들입니다.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 두 아들이 죽었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두 아들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태운 것이 아니라 아론이 태우게 했다, 태워서 없애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내가 이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아들들을 그렇게 보내면서도 아론은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조차도 감춰야 했던 제사장 이전에 아버지였던 아론의 마음, 아론의 심정,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저 두 생명이 저렇게 떠나게 되었다, 얼마나 사무치는 후회가 있었을 거고, 또 얼마나 가슴 앞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이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나를 좋게 여기셨으리요. 19절에 나오는 이 아론의 이 대답, 이 변은요,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 인생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야기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과도 같이 껍데기로 세상 바라보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절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굳은 다짐을 19절 저 말씀에 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론의 이 말과 중심은요,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20절에서 모세는 아론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해서 그를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이런 믿음의 귀한 믿음의 결단과 중심은 아직 남아있는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그대로 실천되게 됩니다. 특별히 엘라살은 나중에 아론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강한 지도자로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로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요, 지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법을 어겼던 두 가지 사건.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좋게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여호와의 불이 삼킬 때에 죽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 옷을 입고 있는 채로 나가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은요, 원래 제사장의 옷은 회막 밖으로 그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그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향한 그 진노가 얼마나 크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된 자가 나의 편의와 나의 목적과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얼렁뚱땅 드리고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했던 그 제사장의 옷, 그것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전부 그 인생이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죽여버리고 여기는 또 그렇게 선하다, 좋다.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수와 실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제사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무치게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 인생에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 굳은 믿음의 다짐 가운데서, 그 믿음의 다짐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요. 똑같이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바로 그 일에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결단하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림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죄되고 연약한 성도님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된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헤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안녕.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라고 네이버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함. 모든 사람들이 이 안녕함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헬로 그렇게 안부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껍데기의 안녕 말고요, 형식적인 안녕 말고요, 있다가 없어질 안녕 말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이 날을 맞이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안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 안에서 주님 주시는 안녕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 안녕을 누리고 살아갈 것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라. 예레미야서 29장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또 성경 공부와 기도 가운데에서, 또 성도님들 사이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숨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언약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좇아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명해내고, 말씀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제자죠. 말씀을 증명해내고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지팡이,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막대기가 내 삶을 붙들어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예배가 되고 또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고 승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안녕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바로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